샬롬. 오늘은 레위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레위기 19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19장은 거룩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만남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의 명령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수의 사람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거룩한 명령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이 공동체를 통하여 완성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세상을 섬기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성전 밖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거룩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돌보라. 공의롭게 재판하라. 나그네를 섬기라. 이 모든 것이 거룩을 향한 명령입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공의롭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고 그 거룩에 동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장은 이전에 보았던 18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어 말하는 몰렉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성적으로 문란한 것, 또 무당과 접신하여 하나님이 아는 것에 의존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별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해야 하는지, 보이는 것과 그 내면과 그 의복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2월 8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주간에는 또 구정 명절도 들어있어서 흐트러지기 쉽지만 말씀대로 365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에서 21장까지 오늘 읽을 내용에도 아주 다양한 삶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헤어스타일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19장 27절에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양한 색깔로 다양하게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머리를 이상하게 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19장에 보면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탈리오의 법밖에 없었나 착각하기 쉽습니다. 탈리오의 법은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인데 고대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지죠. 물론 그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탈리오의 법을 넘어서서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는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웃이 없으면 나의 삶도 무너지는 거죠. 이웃이 있을 때 공동체가 지켜지고 나 자신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웃사랑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드셨는데 그 속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미풍양속 중에 하나로 어르신들을 받드는 게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거류민에게 잘하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문화 그 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탈북 자유인들도 많고 외국 사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잘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불공평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가르쳐요. 힘이 없다고 법정에서 손해를 본다면 그것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공식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에 감염된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방역 당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배 금지를 당하고 있고 또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또 국민들이 교회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화가 많이 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또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해서 불편하지만 그리고 대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지만 또 우리가 협조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사 예수님 보여주신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